아마 스토리가 잘 붙어 있어서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8강입니다. The story is unfinished.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요 지점이 어느 지점에 솔로몬이 무너지는 지점이에요. 솔로몬이 범죄하는 지점이고요. 그 이후에서부터 이제 왕국이 꽝꽝 흔들리는 거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제 구약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등장한 사람들입니다. 자, 한번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쫙 보세요. 이해가 되셔야 해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출애굽 시대를 거쳤고 사사 시대를 거쳤고 왕정 시대를 거쳤고 솔로몬이라 왕이 등장했고 그런데 그의 실패로 왕국이 분열되고 그리고 722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586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북왕국, 남왕국 차례로 망하고 고레스라는 사람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페르시아의 왕이 등장해서 포로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라는 칙령을 내리고 느헤미야가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같은 사람이 이제 기원하는 시가 444입니다. 그리고 구약 역사 끝나고 침묵기 300년이 넘는 침묵 기간이 쭉 흐르다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역사 속에 이제 이사야 말라기가 예언한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그가 역사 속에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그입니다라는 예언을 시작하면서 신약성의 역사 이제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를 보시면 아까 보셨던 그림이죠. 다윗 언약 이후에 왕국이 통일 왕국이 시작됐지만 이제 솔로몬의 실패로 인해서 양쪽으로 왕국이 쪼개졌다. 쪼개졌다. 자, 이유를 좀 살펴볼게요. 자, 남유다 먼저 볼게요. 남유다가 왜 망했냐? 정말 너무 많은 장면이 있고 너무 많은 이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예레미야에서 가져온 구절로만 여러분들에게 딱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땅을 더럽혔도다. 약속의 땅, 거룩한 땅, 선물로 받은 땅.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할 때 그 땅이 계속 오염되는 거예요. 자, 3절 보시면 자연 현상도 연관이 돼 있어요. 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그치고 그런데 이 사람들 진짜 뻔뻔하죠.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한다.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지 아내기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너의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뭘 보셔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뻔뻔한 민낯 그리고 음란함.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이제 구약의 언어로 이미지로 표현하면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이미지가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결혼한 순간부터 이제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쳐다보면 그게 간음죄가 성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결혼을 하는 그 순간 이제는 다른 남편을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신부는 단순히 미숙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음란한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라는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신부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죠? 신부는 순결함이에요, 순결함. 신약 성경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신부로 묘사하시고요. 요한계시록의 19장에 가면 신부와 신랑이 결혼하는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신부란 말이에요. 신부는 뭘 지켜내야 되면 순결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너무나 음란한 미련하면서도 뻔뻔한 이런 이미지로 이제 그려진다. 그래서 저는 영적인 이 음란함을 이제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은 뭐냐? 뭐 비슷하지만 이제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언약을 깨뜨리고 말씀 깨뜨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자, 이방 사람을 따라 또 주변 사람들 따라가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아세라 목상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잡신들을 그 당시에 가나안 부족 신들을 이스라엘도 똑같이 다 섬기고 있는 거죠.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18절 보시면 쭉쭉쭉쭉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19절이 슬프죠. 유다도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상황 속에서 남쪽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쫓겨났냐? 첫 번째, 우상 숭배와 언약에 대한 불성실. 한 하나님만 사랑하는 일에서 실패했습니다. 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한 하나님만 예배하는 일에서 실패했죠. 이방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동화되어 살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제 선지자들이 뭘 많이 고발하냐면 그들의 일상 속에 있는 거짓말, 불의, 그런 악행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회 정의의 실종. 그러니까 선지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을 고발하는 겁니다. 부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부자였고요. 욥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부자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말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말년에 더 부자가 되고 야곱도 부자가 되고 뭐 아브라함도 부자가 돼요. 그 부자 이미지는 하나님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죠. 힘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그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여전히 너무나 많은 불평등과 학대가 실제 오늘날 이 시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라는 어떤 특정한 땅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 이 지구촌 곳곳에 여전히 어려움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다 카운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부정의를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에 너무나 거짓이 판을 치고 있다. 셋째,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계속해서 깨우치죠. 그리고 선지자들의 삶과 설교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지만 이제 선지자들의 활동이 무색하다. 그들은 선지자를 오히려 이제 공격한다. 그래서 한 사람만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별명이 뭐였죠? 눈물의 선지자.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설교하라고 받은 메시지가 뭐냐면 유다 왕국이 망한다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만약에 설교하라고 설교에 이제 계시를 주셨는데 제가 해야 되는 설교가 이거라고 하면서 보세요. NFC 교회가 곧 문을 닫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받은 소명이 그거인 거예요. 자국 유다가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근데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뺨을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을 미리 보여줘요. 왜냐하면 잘못이 없는데 피박당하거든요. 감옥에 갇히고 뺨을 맞기도 하고. 고난받는 이제 선지자의 모델로서 이제 예레미야도 등장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주변 왕국들과의 이제 정치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이건 간단하게 이거예요.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제 비빌 곳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우리 지도 봤을 때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거든요. 아래쪽에는 이집트고 오른쪽에는 뭐 바벨론이고 아수르고 온갖 강대국 사이에 이스라엘이 조그맣게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상실되니까 자꾸 정치적으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어느 왕이랑 손잡아야 되지? 어느 왕이랑 이제 그래서 이제 정략 결혼이라는 게 많이 등장해요. 이집트 왕의 딸이랑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그런 다른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이것이 이제 종합적으로 남한국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다. 이분은 이제 아브람 헤셀이라는 유대인 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선지서 한글로 뭐라고 번역 더 프로페트라는 책을 이제 쓰셨는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이것은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공부할 때 뭐 반드시 구약 학자라면 읽고 소화해야 되는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분을 왜 이분을 가지고 왔냐면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이분의 언어가 너무 생생해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곧 도전 끊임없는 요구다. 선지자의 말은 밤에 지르는 비명소리다. 여러분, 어두컴컴한 밤에
선지자가 비명을 지른다라는 것은 경고를 막 내뿜는 거죠. 세상은 편하게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선지자는 하늘에서 폭풍 소리를 듣는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가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심장이 뛰었겠어요. 단순히 뭐 인간적인 불안함이 그를 잠 못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국에게 일어날 그 역사가 그의 심장을 계속 쿵쾅거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의 이미지는 빛나서는 안 되고 불타올라야 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선지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사명을 싫어하고 이 사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쾌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부름받는 장면 보세요. 이사야 6장. 하나님이 이사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너의 설교를 듣지 않을 거다. 듣지 않을 설교를 전하는 게 그의 소명이었습니다. 질문 생기시죠? 하나님은 왜 듣지도 않을 걸 알고 계시면 메신저를 보냈을까요? 기가 막힌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의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대 위에 세우는 거예요. 중간이 아니라 더 높이 심판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대한 책임에 대한 그 수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듣든 듣지 않든 이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 공부해 보면 이제 그런 장면 나와요.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영적으로 눈멀어 있고 영적으로 기멀어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바꾸지 않는 한 선지자의 메시지도 듣지 못하는. 그래서 선지자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 선지자가 좀 공감이 되고 그리고 또 선지자처럼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어요. 단순히 무서운 메시지를 전한다 이런 게 아니라 좋은 설교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좋은 설교. 내용이 좋아야 돼요. 내용이 성경적이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내용만 성경적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선포는 타이밍이 맞아요. 다시 말해서 때에 맞는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메시지가 왜 파워풀하냐면 그냥 맞는 말 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삶의 정황에 딱 맞는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의사로 치면 똑똑한 의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식이 많은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병을 바르게 진단하고 내 병을 낫게 해주는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선지자의 진단은 너무 정확하고 너무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휘두르는 이 메스는 너무 날카롭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뿌리 깊이 내려 있는 그 더러운 죄악의 암덩어리를 도려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깊이 지금 넘어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럼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는 예루살렘 땅이 다른 이방인들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는 항상 슬픔의 메시지를 전해요. 심판의 메시지, 파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 이런 시가 나온 거예요. 아,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도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이 있어요. 라멘테이션이라는 책에 보면 이 책의 가장 중앙에 히브리어로 보면 가장 중앙에 있는 메시지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4절이에요. 심판의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딱 한복판에 기록되어 있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로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언약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항상 심판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는데 항상 심판만도 말하지 않고 소망만도 말하지 않아요. 두 면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지자가 전달한 소망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선지자들이 노래하는 희망은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남겨주신다. 유명한 사상입니다. 남은 자 사상. 세상이 아무리 망가져도 하나님의 신실한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이 늘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죠. 저는 오늘날 이 21세기 2024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써내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저는 이 남은 자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맨하탄 땅에도요. 아무리 사람들이 문란하고 아무리 범죄하고 뭐 아무리 이 도시가 망가진다 해도 끝까지 자신의 신앙의 순결을 포기하지 않는 남은 자가 늘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날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가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라.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모두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신실한 자들을 남겨두셔서 그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신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예레미야 말씀 보시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러니까 쫓아내면서도 하나님은 또 뭘 말씀하시냐면 70년이라는 포로 시간이 지나면 내가 너희들 다시 돌이킬 거야. 이것을 이제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도 표현해요. 두 번째. 첫 번째 출애굽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였다면 두 번째 출애굽은 바벨론에서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오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돌이키신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은 한 종을 일으켜서 새로운 출애굽을 행하신다. 그 한 종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종은 자신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내시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저 말씀 한번 유심히 보실래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오실 이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종이 뭐 힘을 가질 거다. 그 종이 와서 뭐 세상을 뒤집을 거다. 뭐 로마 제국을 완전 뒤집어 놓을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예언되고 있냐면 아픔 당할 것만 예언되고 있어요.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받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여기서는 이스라엘이겠죠. 남유다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전 구약 성경하고 늘 구약 산책하면서 이런 부분 볼 때 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정말 애끓는 사랑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세상의 죄악을 씻기 위해서, 이 세상의 악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아이디어는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징계당하게 하고 죽게 하려는 계획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가 오기 500년 전, 700년 전 예언의 이 예언을 기록해 두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라는 게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이런 예언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린 너무나 단편적으로 이해할 거예요. 아, 2000년 전에 예수란 사람이 있었대. 근데 구약에 수천 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런 생생한 예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충동적인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창조 시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을 그 순간에서부터 이 지점을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를 살 계획을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노래하는 희망이 되게 다양해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선지서라는 책을 공부하게 되면 이런 띠들을 다룰 수 있을 텐데 창조하신 분이 이제 새 창조에 관한 이야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성령을 수하면서 새 창조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죠. 새 언약 이야기하시고 새 출애굽, 새 예루살렘, 새 성전, 새 다윗. 그러니까 최근에 어, 팔레스타인 아니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이 아니라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하는 거 보면서 몇몇 청년들이 저에게 질문하더라고요. 그 전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만약에 여러분 구약 성경만 있다면 저희는 아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뭐 이스라엘 땅이 약속의 땅이고 예루살렘이 여전히 중요하고 예루살렘 성전 보존해야 되고 거기가 성스러운 땅이고 홀리랜드고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역사는 신약 성경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성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컨티뉴이티와 디스컨티뉴이티가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유효했던 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저희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새로운 율법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희는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저희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아요. 저희는 영과 진리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디서든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비행기를 타든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는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진짜 말 그대로 새로운 시대가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시작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선지서 후반부에 보면 선지자들이 이런 이미지들을 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너무나 다양한 이미지. 그 중에 또 유명한 이미지 이런 거 있잖아요.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뭐, 그 뭐야, 괜찮고,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놀고, 이 이미지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평화의 나라를 보여주는 이미지인 거죠.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이제 쭉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는 쇠퇴하지만 그 쇠퇴하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해서 소망을 계속 노래했다. 그래서 선지자는 심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소망도 함께 선포했다. 그리고 구약 역사가 여기서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근데 에스라 성경 이제 보시면 역사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70년이라는 포로 기간이 딱 지나고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장면이에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방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십니다.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왕이 말해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 보면 되게 흥미로운 장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성전 그 도구들을 다 가져갑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 보면 성전 도구들을 다시 가지고 돌아가요. 안타까운 점은 바벨론에 이미 정착하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 왕이 유다 사람들에게 많은 자치권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서 노예처럼 살지 않았어요. 공무원도 나왔고요. 농사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저희가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면서 나름의 자리를 잡는 것처럼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그냥 정착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약속이 선포됐을 때 돌아가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때 돌아가는 유명한 사람이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유명해요.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고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 시대에 등장하죠. 에스라는 이제 제사장으로서 학사로서 또 율법 학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다시 가르치면서 영적인 이제 재건을 시도하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구약 성경 역사로는 마지막 책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 공동체를 재건하는 이야기,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 그리고 율법을 듣고 행하라고 권면하고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여전히 개혁되어야 되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보면 여러분 이제 돌아와서 성전도 다시 짓고 성벽도 다시 짓고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회복하는 이야기잖아요. 커뮤니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장면인데 안타까운 것은 이 구약 이제 바벨론 포로를 거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줘요. 어떤 장면이 있냐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읽어보시면 통혼이라고 하죠. intermarriage라고 하잖아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되게 많이 등장하는데 에스라서에 보면 진짜 재미난 명단이 나오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혼한 남자들의 이름 명단이 이제 지금 갑자기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제 갈라선 남자들의 이름 명단이 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들의 명단인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이름의 고발인지 지금 제가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 시대에 그 이방 여인들과의 그 결혼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제가 느헤미야 13장, 11장에서 13장을 느헤미야 추가 개혁을 말했는데 여러분 저거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저기서 추가 개혁이라는 것은 성전도 다시 지어졌고 성벽도 보수가 되었는데 여전히 그 커뮤니티 안에 개혁되어져야 될 영역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포로 후기 개혁이 성공적이었습니다라고 성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 보니 여전히 이방 여인들을 끼고 살고 있고 여전히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레위지파 사람들이 성전 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여전히 안식일 날 사치스럽게 쇼핑하고 있고 그게 느헤미야 13장 내용이에요. 쇼핑하고 있고 안식일 안 지키고 11조 생활 안 하고 이 시대에 그러니까 활약했던 선지자가 구약 역사의 마지막 선지자 세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요 세 사람이 이제 등장. 작년 연말에 저희가 이 책들을 류 목사님이랑 함께 다뤘거든요. 학계를 저는 그래서 제 말로 이렇게 바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완공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세요.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성전 짓다가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반대가 있으니까 성전 짓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가 왜 여기 돌아왔니? 알아. 니네 일상이 중요한 거 알아. 니네 지금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도 알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 삶의 우선순위를 정돈해야지. 제가 작년에 학교에서 묵상하면서 저희 시드 청년들에게 그걸 많이 알려줬거든요. 나눴거든요. 젊은 시절에 20, 30대 시절에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그 바쁜 여기의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서가 뭘 말하냐면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는 거예요. 바쁘다라는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서는 단순히 스케줄 조율하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이 먼저 오지 않으면 당신의 일상도 제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게 학계서의 메시지인 거예요. 학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니네가 왜 가난한지 아니? 니네가 여전히 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 이게 가난으로 묘사되지만 어떤 말이냐면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든 효율적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을 해야 열매가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저 분주하고 세상 일에 취해서 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죠. 저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유학할 때 이걸 진짜 생생하게 많이 체험한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간증거리가 많이 생겼었는데 제가 공부를 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하게 페이퍼를 쓰든 수업을 듣든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페이퍼 쓸 때도 저는 진짜 기도하면서 썼거든요. 하나님 이 페이퍼 쓸 때 공부한 거 잘 정리하게 해주시고 이 페이퍼 다 썼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을 때 공부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공부가 예배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이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과 분리되는 개념이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이고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성전을 완공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스가랴는 뭐냐? 풀 죽어 있는 거예요.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막 재료도 딸리고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1세대 그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어르신들이 막 실망하는 거예요. 대단한 빌딩을 봤는데 너무 초라하게 성전이 지어지는 걸 보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가 환상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비전을 불어 넣어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이 성전이 다가 아니에요. 장차 하나님께서 진짜 더 멋진 파이널 템플을 주실 겁니다. 영광스러운 성전이 완성되는 날이 있으니 소망을 잃지 마세요.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오늘날에도 그게 필요한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뭘로 사로잡힐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저희도 신앙생활하면서 시시하게 살 수밖에 없죠. 뭐.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죠. 똑같이 더 벌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성공하고, 남보다 더 돋보여야 되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히는 순간 세상이 우리가 섬겨야 되는 섬김의 현장이 되는 거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힐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령 안에서 막 꿈이 생기는 거죠. 제가 왜 이야기가 지금 나오냐면 지난주에 잠언 말씀이 있는데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하는 이유는 비전이 없어서 그렇다. 프로페틱 비전이 없어서. 그러니까 진짜 비전이 너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꿈이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꿈. 하나님의 꿈. 그게 하나님 나라의 꿈. 그게 오늘 결론이 되겠네요. 말라기는 이런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에서 벗어나세요. 여전히 제사 엉뚱하게 잘못 드리고 재물 엉뚱한 거 가져오고 그러니까 여전히 마음이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이라고 저는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보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고생하고 왔고 맴매 당하거든요. 맴매.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다 왔잖아요. 근데 여전히 삶에 불의가 남아있는 거죠. 죄악의 때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요 포로 후기 마지막 선지자들의 말, 요 세 사람의 선지자를 조화롭게 무지개처럼 저희가 딱 받으면 저희 삶 속에 지금 이 시대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미완의 개혁은 또 다른 개혁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성경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구약 역사가. 뭔가 찜찜하게 끝나는 거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우리 딱 가서 이런 표현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가 참해. 마태복음 1장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마가 같은 경우에는 구약 선지자의 이야기로 자신의 복음서를 끌고 가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라. 세례 요한 이야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 산책을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어요. 구약을 공부하셨고, 이제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실 때 이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분을 준비하셨다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또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뭐, 삭개오 만나 주시잖아요. 삭개오 만나려고 예수님이 그 동네 가신 거잖아요, 여리고에. 그런데 단순히 여리고에서 삭교 만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은 찾아가신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이스라엘 유대 남자들이 지나지 않은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는 유대 남자 예수. 근데 그 예수는 그냥 기원전 2000년 전에 딱 그 역사 속에 등장해서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래전 계획 속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 속에 예수님은 수천 년의 길을 걸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 보실 때 이제 이런 예수가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그 언약 위에 오신 분인지를 이제 헤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한 구약 역사의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개혁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혁되어야 하는 많은 부분들을 남겨둔 채 마무리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과 개혁 의지에도 포로 후기 공동체는 여전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죠. 이런 미완성의 개혁은 장차 오실 진정한 개혁자, 진정한 리더,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합니다. 이런 이유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구약 예언의 성취로 소개합니다. 죄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새 언약을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지막 결론 메시지입니다. 이제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온 세상의 중심에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통치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역사의 중심에 서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는 새로운 성전 그리고 성령 공동체입니다. 완전한 부활을 꿈꾸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지향하는 섬김과 희생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생명이 꿈틀거리는 오늘 이 교회, NFC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문화와 회복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며 이 땅에 신실한 남은 자로 살아갑니다. 저희들 꿈이죠. 하나님의 꿈이에요.